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십니까? 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믿음의 보약 14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헌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헌신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조금은 힘겹더라도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약이 되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헌신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온전한 헌신이란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온전한 마음, 나의 나누지 않는 사랑을 그분께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마음 깊은 감사를 느껴야 할 것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루한 헌신을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요구에 순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그분은 자비의 팔로 우리를 안으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헌신은 그 모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 모본을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죄인들의 구속주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고생하실 때에 그분은 자아를 부인하셨고요. 모든 생애는 끊임없이 수고와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원하기만 하였다면 그분은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도 있었고요. 이 세상 생활의 모든 쾌락과 환락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리를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속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으셨지요. 선을 행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자들을 돕는 데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쓴 자는 우리가 마셔야 할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바로 그 잔에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그 잔을 가져다가 그분 자신이 마셨고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자비와 축복과 구원의 잔을 주십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입니까? 그 사랑은 얼마나 놀랍고 끝이 없는 사랑일까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 모든 고통의 장면을 본 후에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작은 시련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도 십자가 지기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심판정에서 갈바리까지 가는 길을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영광의 소망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이 가신 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축복하는 그분의 희생의 삶을 모방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잔을 마실 것이며 그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과 시련과 극기의 생활을 즐겨야 할 것이고요. 하늘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무 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눈을 고정하여야 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희망도 되었지만 엄청난 장애와 극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증거해야 했고요.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의 선택과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라 인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장하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위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권능과 능력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은 우리 스스로 이겨나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며 수많은 결과들과 순간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 그리고 기적 같은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데도 그들은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을 것이 없고 구할 곳도 없는 불모의 땅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곳에 물도 없었고 갑자기 내리는 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과 매일 마셔야 하는 물을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어야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땅은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잘 순종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엄중한 경고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기게 될 때 그들에게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고요. 그 결과도 당연히 이르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꼭 가지기를 원하셨던 그분만을 바라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호소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소심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이해하지 않으려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변화라는 것은 소속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이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서 에돔 땅을 가로지르려 했지만 그들이 허락하지 않아 험한 산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온갖 불만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밥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거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이 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보호하는 손길을 잠시 멈추기로 하셨습니다.
그곳에 불뱀, 즉 물면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죽는 무서운 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밖으로 그 모든 뱀을 물리쳤고 한계를 그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업신여기고 불만을 말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고 한계를 푸시자 이 불뱀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물리는 자마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요.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으니 기도하여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제는 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뱀에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봐야 했고요. 그때마다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쳐다보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놋뱀이 치료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즉 놋뱀을 바라본다고 치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에 치료가 있으며 나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체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놋뱀을 바라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알고 있는 경험이 철저하게 거부하게 되고요.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자신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 경험은 이것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내 경험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지는 않아. 그러한 것으로 수없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그 경험을 뛰어넘어 부여잡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철저하게 반역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을 바벨론에 잡혀가도록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맑은 물로 뿌려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율법과 율례를 순종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철저하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변화이지요.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소속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요. 선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형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각과 마음과 소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 그분이 바꾸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으며 우리의 모든 것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는 그 헌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율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만이 필요하고 그들만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적용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했다고 말하면서 항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능력과 선지자 노릇 그리고 많은 권능들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그분을 믿는 사람, 즉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거룩함이고 계명에 있고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아 그 일을 이루어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아직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요. 그 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알지 못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거룩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싶다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순종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충분한 빛이 성경에 다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려 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에게는 빛이 주어진다 해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고요. 마음으로도 따라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보약 한 척,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헌신을 위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하늘로부터 와서 내부로부터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거듭남이고 육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선택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로 새로운 위치를 서게 하고요. 거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능과 능력, 선지자로 봉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돌아서게 될 때, 죄에서 돌아서게 될 때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으며 완성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전한 헌신을 위해 결심하시면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그쳐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매 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